20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7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어제 이어서 천년이라는 또 천년 왕국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천년 왕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만 우리가 품고 우리가 또 준비할 것은 어떠한 천년인지 정말 문자적으로 딱 천년을 얘기하는 것이지 아니면 어떤 상징적인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는 잘 모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천년 왕국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또다시 천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7절과 8절 말씀 통해서 이 천년이 이제 다 찼다는 것입니다. 천년이라는 기간이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천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우리 같이 한번 7,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천년이 차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다시 한번 풀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다스렸던 그 천년 동안 갇혀있던 사단이 굳이 풀려나야겠습니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년이 다하자 사단을 그 옥에서 놓여주십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요, 이제 완벽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재림하시기 전에 사단이 강력하게 활동할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풀려나서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 방금 읽으셨던 8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할 거래요. 이 곡과 마곡이라는 것은 에스겔서 38장과 39장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땅과 왕의 지명인데요. 즉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모든 원수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한데요. 목사님 어제 천년 동안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도 여전히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아니하는 자들이 남아있게 될 것이다. 믿는 자들이 남아야 되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복음을 통하여 수없이 많은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처럼 천년 기간 동안에 어떤 천년 왕국을 다스리는 주님께서 다스리는 그 기간 동안에도 믿지 아니한 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안 되겠지? 아니요. 얼마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근데 미혹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믿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을 딱 바라보면서 믿음 없는 자들을 공격하여 미혹하게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미혹당한 자들이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되겠죠. 사단의 종노릇을 하여서 교회를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또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또 비방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기 위해서, 복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기 위해서 미혹하는 일들을 그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의 종노릇이 되어서, 사단의 또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사단의 음성을 듣고 사단의 마음을 들어서 미혹하고 많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그런 일들을 그때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어떻게 보면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단을 풀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단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9절과 10절 말씀에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미혹받은 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여기 하나님의 성과, 즉 교회를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보좌를 공격하게 될 것인데 하늘에서 어느 순간 불이 내려와 그들을 다 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람이 일하는 방법은요,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 그런 능력밖에 없는 것이고요. 어떠한 문제가 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차근차근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은 차근차근이 아니라 한순간에 순식간에 다 해결해 버리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풀림받은 사단이 믿지 않는 자들을 미혹하여서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게 될 텐데, 그러면 사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뭐 해결해가면서 싸워가면서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곳 가운데 순식간에 사단들을 다 모아서 그들을 다 태워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주님, 너무나 내 앞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내 앞에 많은 또 근심도 있어요. 어떻게 하죠? 근심이 한두 개가 아닌데 어떻게 하죠? 그러면 이거 해결해 주시고 저거 해결해 주시고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씩 하나씩이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하나님께서 사단을 멸하실 때 이런 방법으로서 멸해 주시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 방법을 또 이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근심이 있다 그러면 하나씩 하나님 앞에 맡기지 마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다음에 다른 문제를 또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이것부터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 이거 어려움이 있어요. 저것도 어려움이 있어요. 이 많은 것들이 저에게 많은 문제가 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자식 문제도 있고, 직장 문제도 있고, 관계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나 많은 문제가 나에게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한순간에 다 태워버리게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봤더니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던져지게 되어서
거기에는 이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던져진 곳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순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멸하시게 되는데 그들이 태움을 당하고 가게 되는 그곳은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곳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의 영향력이 커 보인다 하더라도, 아니 어떻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믿지 아니하는 나라들이 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는데 하나님이 과연 일하실 수 있는가? 물음을 가질 수 있겠지만 아니요, 언젠가는 이 모든 사단의 영향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제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사도 요한이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되는데 11절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여기 보면요, 크고 흰 보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통 이게 큰 백보자 심판이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큰 흰 보좌,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 이제 흰색이라는 것은 정결과 거룩과 그 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하기 위해서 흰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왜 앉으셨는가? 심판하기 위해서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앉으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많은 또 심판을 해왔죠. 어떠한 또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씩 심판해 오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크고 흰 보좌, 큰 백보좌 심판이라는 것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최후의 심판이 그러면 언제 이루어지는가 봤더니요, 요한이 봤을 때는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없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땅과 하늘이 사라질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땅과 하늘, 즉 다시 말씀드려 세상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언제인가? 세상이 사라질 때, 세상이 없어질 때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없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 남아있는 자, 특별히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은 더 이상 거할 곳이 없게 되는 그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추구하여 살았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추구하는 것들이 돈과 명예와 권력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붙잡고 싶어 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땅과 하늘이 없어지면서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다 없어지게 될 것인가? 이제 내일 보통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가장 많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교하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보는 처음 하늘과 새 땅이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 땅이 없어져야지만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의 하늘과 처음의 땅, 이 세상을 다 없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심판을 하게 되시는데요, 심판을 어떻게 하는가? 먼저는 12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방금 읽으신 말씀을 보면서 어느 부분이 잘 이렇게 눈에 들어오세요? 어떤 분들은요, 사실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생명책이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어떤 분들은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나의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됐단 말인가? 내가 철수와 영희에게 미운 짓 한 것도 다 기록됐단 말인가? 내가 다른 사람들 속이는 것도, 보통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앞에서는 멀쩡한데 뒤에서 호박씨 간다고. 그럼 나 뒤에서 호박씨 간 거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인가?
이렇게 염려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책들이 있다고, 생명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들이 있다고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어떠한 책들이 있는지는 다 모르겠지만 크게는 두 가지의 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이 있고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이 앞서서 그들이 심판받기 위해서요,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대요. 큰 자나 작은 자라는 것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또 많은 것을 가진 자나 많은 것을 갖지 아니하는 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서서 무엇을 했을까요? 변론했겠죠. 저는 이것 때문에 저는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한지 아세요?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많은 것을 변론했겠죠. 그런데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게 중요한 것인데 아시다시피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업적과 자기의 공로와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피력한다 하더라도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믿지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책에 있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는 책에 기록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정말 이 나약한 부분들 또 연약한 부분들 모든 죄들을 다 하나씩 기록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너가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아니했느냐, 이 가장 큰 죄는 그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죄, 이게 가장 큰 죄거든요. 이 죄를 기록하면서 너가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근거의 이유를 말씀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책에는요 사실은 그 성경 다른 부분에서 말씀을 이렇게 좀 접목시키면 원래는요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그 책 이름에 모든 사람의 이름이 다 이렇게 적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 세상에 70억 인구가 있다고 해요. 70억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판하실 때 생명책을 딱 펼쳐보고 이름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거하게 될 것이고 이름이 있지 아니하는 자들은 지옥에 거하게 되는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사람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저는 이 말씀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포인트는요, 그래 내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은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위대로 다 기록해서 판단받게 된다 그러면 다 죽어야죠. 저를 포함해서 다 죽어야죠. 근데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책에 그대로 남을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감사다, 또 은혜다, 생명책에 남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심판을 받은 자들은 결국 어디로 가게 되는가?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요, 음부가 나옵니다. 음부가 나온 것에 사실은 음부에 잠깐 머무른 것입니다. 이 음부는요, 믿지 않은 자들이 최후 심판을 기다리기 위해서 모이는 일시적인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망과 음부에 있는 모든 자들이 결국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최후의 결과, 심판의 결과를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못은 영원한 죽음을 얘기합니다. 불못은 고통의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불못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영원한 분리되는 그 길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누가 받는가? 생명책에 기록되느냐? 기록되지 않느냐? 이 근거에 의해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조건이 있죠. 바로 예수님의 온전한 삶을 소유하는 자가 불못에 가지 않고 생명책의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모든 심판의 내용이 계시록 거의 1장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재앙을 소개하시면서 심판을 얘기하시면서 그 모든 내용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계시록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더욱더 생기기를 바랍니다.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이 세상, 정말 악하면 악할수록 더욱더 과연 미래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세상, 사단이 역사하는 이 세상, 과연 사단이 역사하는 그 곳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과연 소망이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많이 핍박하고 많이 무질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 사단의 역사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늘 소망을 품고 나아가면 더욱더 믿음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후 승리의 주권자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소망을 품고 다시 한번 하루하루 믿음 안에 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 거하고 우리의 진정한 승리가 되신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갈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사단이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을 또 미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게 될 것이고 교회를 공격하게 될 것이고 또 주변 믿는 자들을 공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최후는 불못에 던지게 되는 심판을 당하게 된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요. 하나님, 아무리 내 주변에 사단의 또 어려움으로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믿음 잃지 않고 최후 승리는 주님에게 있음을 믿고 오늘도 담대히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또 문제, 걱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권능의 주님, 능력의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소망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또 오늘 하루의 삶을 탁하며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책에 남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우리 주변에 이 사단의 공격이 있고 사단이 판치고 있는 것 같은 세상이 있다 하더라도 진정한 승리는 주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미혹당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하나님 아버지 결국은 불못에 하나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 영원한 승리, 최후 승리는 우리 주님에게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늘 소망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함께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의 행위가 너무나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부분이 참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는, 생명층에 남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무리 큰 사단의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또 미혹해하는 그 영이 우리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최후 승리는 우리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고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주님, 모든 것을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는 그 권능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최후 승리, 또 진정한 최후의 심판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오늘도 승리하며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